자, 이제 디모데 2장 들어가면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이제 그러므로 자, 디모데전서 1장은 주로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릇된 이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 그다음에 또 그 교리의 중심인 복음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9절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특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바울의 사역에 큰 해를 준 사람이에요. 상당히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해를 줬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또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인 이 디모데서를 제1차 수신자인 디모데 역시 어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주의를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사역을 해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믿음의 파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 진리를 어때요?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심지어 가리키기까지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들은 분명히 잘못된 영, 다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파선. 파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폭풍의 영향을 받아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풍랑에 뒤집어져서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에서 어때요? 그 신앙이 어때요? 완전히 이 폭풍에 즉 다른 영에 의해서 완전히 신앙이 뒤집어져서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들은 이제 이 복음 사역, 진리 사역을 어때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또 사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온갖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교회 안에 예비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늘 우리가 교회가 힘써 비록 부족하지만 또 혹 믿음의 진보나 열매가 더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가르치고 잘 믿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리를 고수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교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모독,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물론 참된 성도라면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혹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또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또 참된 성도들을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된 사역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어때요? 조각조각 흐트려갖고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바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고난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절제하라는 말은 없어요. 뭐 있습니까? 기도를 절제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과하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기도를 좀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 또 이 바울 서신에는 기도를 아주 기도에 늘 힘써라, 늘 힘쓰고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신약성경이 주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뭡니까? 겸손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아주 유명한 그 소요리문답 일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부분에서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확실히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해야 기도는 즐거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도는 즐거워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지어 짜내는 아마 그런 정도의 기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 탄원, 그러니까 탄원, 기도, 간구, 감사 이렇게 했는데 특히 탄원과 기도와 간구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는 모르겠다. 이 세 종류의 차이가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른 여러 현대 주석가들은 탄원이 뭐고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주석했지만 저 역시도 저는 칼빈에 동의해요. 기도 자체가 탄원이고 간구예요. 그죠? 기도 자체가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무언가를 간절하게 열망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간구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역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칼빈이 더 주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는 탄원, 기도, 간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냥 기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 아련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대통령을 만납니까? 아무나 왕을 만나냐? 아니죠. 오직 선택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 통치자가 선택한 사람만 만날 수 있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의 최고의 권세자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지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누구라도 그분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아련하게 해줄 것이다. 누구라도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와서 탄원해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탄식과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내 귀로 들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의뢰하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어떠한 것을 탄원하고 구하고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쫓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쫓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기꺼이 누구라도 다 나오면 예수님이 일단 무조건 만나줘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맞이해요. 예? 너희들은 나를 비평하는 자들이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오는 걸 막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많은 말을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또한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 기도는 우리의 마음도 사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사실 성경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그 많은 말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혹 그 말이 뒤틀려가지고 거짓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거나 배신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나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주여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통이나 실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과 실망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 속에 있는 고통과 실망을 잔뜩 쏟아내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실망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심령을, 우리의 심령에서 진액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짰지만 옛날에는 한약을 달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짰죠. 집에서 이렇게. 지금은 다 약탕에서 하잖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한 기도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또 뭡니까? 우리의 낙담과 두려움, 염려와 괴로움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주여,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 시편 150편 전체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기의 심령,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걸 다 진액을 짜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일로 어때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란 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만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통함과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냥 늘 눈물로 탄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그게 위로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내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살아계심을, 임재와 그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의 무기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시험에 안 들어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그냥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웠죠? 그들이 결국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특히 더욱 우리는 이 귀한 개옥주의 진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더 타켓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큰 교회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시험해서 무너뜨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보호를 받고 시험에서 이기고 그 시험의 정체를 알고 이 다른 영, 거짓 영, 어둠의 영, 이 마귀의 계계 그 모든 걸 이기려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에게 이런저런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들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만 하면 돼요. 괜히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거하고 저거 하면 더 커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근데 사람이 해결하려면 시험에 더 빠져요. 더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뭐 자꾸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걸 보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이 처리하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봉사 중에, 모든 헌신 중에 최고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헌금보다 기도예요.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온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 있고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그러나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도 할 수 있고 장년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그때부터 숨을 쉽니다. 어떠한 숨을 쉽니까? 기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울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기도는 굳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깨어서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은 기도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노력도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기도가 확실히 죽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기도가 죽어 있어요. 많은 신앙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기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줄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큰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이간질하는 것이고 그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은 안 하고 사람들끼리 많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는 당연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말하고 사람하고는 적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작 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별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밤새도록 얘기해. 자기들끼리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기쁘게 역사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는 미혹의 영이 더 역사한 거예요. 미혹의 영이 더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있어요. 기도가 죽거나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메마른 곳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니 자, 무엇보다 먼저 권하니 무엇보다 먼저 권한다. 뭘 권하느냐?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가서 열심히 예배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보다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사실 이 모든 일을 위한다고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사실 2절이긴 해요. 왕들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좀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사회를 평안하게 이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기도로 우리가 통치하는, 기도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적용은 모든 일을 위하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하여 심지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놈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연놈까지라도 어때요?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주일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만은 수요일날 가장 좋은 설교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일 적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기도가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충분히 강조해서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장 전체가 지금 전부 다 그 기도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때요? 진지함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또 뭡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일매일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수고예요. 영적 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뭔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여튼 뭐라도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사람이. 이제 가만히 앉는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고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가 있어요. 기도의 수고가 없으면은 우리 신자의 삶은 맥이 빠집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죄를 짓습니다. 미련해져요. 어리석어져요.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의 타락에 자기가 휘둘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이 막 뻗칠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를 해야 우리의 본성의 이 타락한 이런 것들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 이 마귀, 특히 마귀. 여러분, 사단은 있어요.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 이 마귀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마귀는 가장 자기가 보기에 영적으로 약한 타켓을 딱 골라서 이용합니다. 그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끈기 있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그 보좌,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면 돼. 아닙니다. 개인 기도가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봐야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 기도가 있어봐야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 기도를 왕성하게 해야 그 왕성한 사람들이 모인 회중 기도가 강한 거예요. 강한 성이 되는 거예요. 네.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네. 갈수록 이 세상이 죄악이 많아지고 악이 많아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힘들고 갈수록 배도와 배교도 많아지고 시험 들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늘 마음이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그 잠언의 말씀처럼 성벽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그 말씀이 진리. 성벽을 빼앗는 게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그건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아까 골로새 4장 2절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 우리는 기도는 때가 없어요. 기도는 항상이 항상.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고 나쁜 때가 없고 기도가 잘 되는 때도 없어요. 무조건 항상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시험이 없어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를 짓고 나서도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죄를 짓고 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 얼마나 정확해요. 죄 짓고 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해왔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걸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을 나와야 돼요. 제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아련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늘 그 앞에 죽쳐 있어야 돼요. 늘 그 앞에 항상. 그저 가끔가다 나오지 말고 언제나 왕 되신 그분 앞에 늘 나오려고 제일 먼저 그분의 아련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탄원하자. 그분에게 오늘도 내가 주님께 아뢰자, 간구하자.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차가운 신앙만이 우리는 신앙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기독교 신앙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기도라고 하는 그 연장으로 달궈줘야 돼요. 그 기도라고 하는 연장으로 자꾸 달궈줘야 뭐예요? 그래야 무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연장으로 달궈지지 않으면 약해요. 그래서 쉬우면 금방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낙담해요. 마귀가 시험하면 그새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망치로 단련이 안 된 거예요. 단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을 어때요? 기도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줘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로 두들기네. 기도라고 하는 망치로 계속 두들겨.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망치로 계속 두들겨 가지고 그 못된 성품, 그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뒤에서 소곤소곤하는 거,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거, 교인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 남 시험 들게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악한 짓 하는 거, 본성의 타락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망치로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화가 빨리 됩니다. 기도만큼 성화가 빨리 되는 은혜의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잠잠히 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잠잠히. 지금 사람들은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천지 시끄럽고, 특히 도시는 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한적한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 주 여호와를 모시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조곤조곤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섭리를 구하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것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안식과 휴가는 하나님과 잠잠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올여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저기 뭐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불안함, 염려, 근심, 두려움, 또 속에서 갑자기 우러나오는 그 못된 마음, 강팍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도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산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나와서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강조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고난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을 확고하게 순종한다면은 얼마나 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진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 개개인은 더 영적으로 우리는 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영적인 것에서 그릇되면 다른 것은 다 그릇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사역 중에 그냥 오만 시끄러운 대적과 소란함과 요란함과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구찬송가에 그 기도 찬송 좋은 곡이 있죠. 한 2곡 정도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만큼 최고의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지혜로운 성도는 이 꽉 다물고 조용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성도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교회 일을 막 여기저기 막 그러면 그 얘기가 또 왜곡되고 얼마나 그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 다음에 목회하면은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서로 그러지 말고 잠잠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용하게 해결해 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문제가 막 사방 천체에서 그냥 화산이 폭발하다 팍 폭발해.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예요. 특히 목회자겠죠. 목회자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그 문제를 여기저기 파헤쳐 보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더 불안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어리석게 심지어는 세상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건 최악의 수모예요. 최악의 수모예요. 어떻게 부끄럽게 우리가 저 세상에게 가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럽니까? 최악의 수치라면 최악의. 얼마나 참 마귀가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내 세상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맨날 말로만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좀 제대로 체험하고 뭐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그러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단 말이에요. 주권자. 그게 주권자. 예? 이 주권자 되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정말 없습니다. 기도가 만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비록 개옥교회이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기도 설교를 좀 많이 하겠지만은 기도에 많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서서히 이게 찝쩍거리고 손을 대고 있는데 이번에 결단코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결단코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회방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절대 이번 일은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거예요. 더 견고하게 쓸 거예요. 더 진리에 확고하게 쓸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먹을 한 대 뻗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아주 몽둥이로 100대를 두들겨 패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걸면은 우리는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귀가 한번 시험을 걸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철야를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돼요. 하루에 7시간이고 8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예 마귀가 정말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 돼. 조금만 만약에 시험을 걸어와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번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윗과 같이 만군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주춤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는 더 강해집니다. 아주 더 마귀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돼. 우리 성도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시험이 내게 왔을 때 그걸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주 영적으로 그냥 강하게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하고 진리의 사역하는 일꾼을 모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단단히 이번에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예요. 절대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신앙은 얼마나 많은 불같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사실 강해요. 개혁주의는 오순절 은사주의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개혁주의가 완전히 그냥 무슨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 한번 시험이 이렇게 오면은 하여튼 두고 보자는 식으로 기도로 나가면 됩니다. 두고 보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못 이깁니다. 그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진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 대신 그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하고 든든한 이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불병과 불말로 우리는 복음, 진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그 주권적인 그 손길 아래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참으로 진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또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원수막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더욱더 큰 주의 능력과 역사로 세워주시길 간청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